오늘 시리즈 설교로는 세 번째 이제 결론에 관한 부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즘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다른 사람 앞에 말을 하면은 눈총받기가 아주 쉬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말미암아서 또 제주에서도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아주 이 기독교의 인기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요,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좀 성격은 달리하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그랬죠. 그들이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숨죽여 살았던 그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그렇게 외치면서 교회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초대교회 상황과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말 하죠.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실망하고 좌절할 일만은 아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경황들을 받아들이면은 버릴 것이 없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정 다시 없을 마지막 시대의 경험, 동시에 처음 초대교회 시대를 경험케 하는 은혜로구나 할 때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대로 교회가 개혁되어서요, 다시금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같은 시험으로 다가온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통과하기만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짊어졌던 모든 군더더기들, 또 예수님을 믿는 본질과는 상관없었던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어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순하면서도 아주 정결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면 불같은 이 시험의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없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요, 11월경부터 저의 기도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달리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이 영적인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물꼬를 둬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에 등장하는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소위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두 군데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째는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두 군데 말씀인데 두 구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여타 나라들은 왕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그때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왕이 없다는 핑계로 각자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무질서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것은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그 시대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상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당시에 성막의 최고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져 있는지요.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말씀을 사무엘상 초반에 잘 기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제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사취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을 범하는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부패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시절로 전락되고만 그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와 같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말하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읽고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시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자, 이런 영적 암흑 시대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 백성을 사실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 시대에 어느 누구도 모르게, 우리가 재미있게 쓰는 말이 그거죠. 귀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불꽃을 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 하늘로부터 이 어둠의 땅을 향해서 한 가닥 은총의 빛을 비추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던 그 영적 암흑의 시대의 어느 날 실로의 성막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은총의 사람은 뜻밖의 사람인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뻔하지 않은 의외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질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요? 성경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제사장 엘리이고요.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의 눈은 전혀 의외의 인물을 찾고 계셨는데 바로 실로에서 북서쪽으로 26km 떨어져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시골 구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은 신약 성경에 오면은 아리마대라는 지명으로 바뀌어서 사용이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죠.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엘가라라는 사람의 아내인 한나를 하나님은 주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한나가 실로 장성막에 찾아와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모든 서름, 그 서름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이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요. 그 한나의 한맺힌 기도, 그 한맺힌 기도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죠. 자, 그런데 이 한나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일찍이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자 젖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데려다가 맡김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 시대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곳이 있었고요, 거기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그 여인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원했던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즉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 한나였다는 겁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이 세상이 사실은 캄캄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대하는 소망이 이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비춰지는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머무는 그곳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은총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겉으로는 참으로 복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은 어떠했는가? 그들에게는 전혀 주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실로의 장막에 와서 한과 서름을 토해내며 기도하는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목격을 하고 막 야단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야단을 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제사장이 사실은 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한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엘리 제사장은 지금 헤아리지 못하고 있더라. 아니, 엘리 제사장은 절대로 한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물가에 있지만은 물을 떠먹지 못하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자, 보세요. 성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하기는 했겠죠.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의례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뒤처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천만의 성도가 있고 네로라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면 누구에게 과연 주실까? 누구에게 과연 주실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뜻밖의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 3장에 가면은요,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어린 사무엘이 잠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세 번째 들려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무슨 직분자든 이러한 모든 직분들을 다 내려놓고 단지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목사라고 부르시는 것, 장로라고 부르시는 것, 암흑의 권사라고 부르는 것, 아니 그거 말고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것이죠. 사무엘을 부르시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연홍 목사야가 아니고 연홍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통하는 사람으로 산다 하는 것,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어린 사무엘을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은 영적인 삶을 사실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부른 줄 알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가서 자라 하는 거죠. 그게 2번 거듭됐습니다. 그런데 2번 거듭되고 나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르시거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거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잠을 자는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세 번째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실로의 성막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잠들어 있고요, 저쪽에서는 사무엘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엘리 제사장 쪽이 아닌 사무엘 쪽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마늘이 존경에 맞지 않는 엘리 제사장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철부지 사무엘을 보고 계시더라 하는 것. 할렐루야.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다시 부르게 되죠. 그리고 묻습니다.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냐? 숨김없이 나에게 다 말을 해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마음의 아주 아파움을 느끼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경험이 풍부한 이 노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른인 사울 왕이 소년 다윗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청년 예수에게
당시에 네로라 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총독이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제사장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다가 그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전갈이 들어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는 말이 전해졌을 때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전쟁에 나가 죽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끊기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있는 모습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새 일꾼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무엘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 회개 대성회를 열어서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침략해온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는 귀한 사명을 그가 완수해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전혀 뜻밖의 존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추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같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답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들의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빛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능력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가야 되겠다, 되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실 보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 전함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전혀 기도하며 예배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로 44절 상반전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복잡한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 이 마지막 시대 같은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 내용이 뜰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것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다 버리게 해주세요.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본질적인 것만 저의 인생에 남기게 해주세요. 네 번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역으로 나의 인생의 모습과 사역이 재정비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현대판 엘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듯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속에 때묻지 않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전 시대 목회는 이런 것이었죠. 교인들을 교회로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교인들을 잘 조직하고 조직 안에서 은사 배치 잘하고 또 그 교회 조직을 잘 돌아가게 만들고 그 사역이 원활하게 되므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곳에 선교도 하고 사역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의 목회로 되어져 왔습니다. 물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목회의 영역이긴 합니다. 이것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 시대가 닥치고 마지막 시대를 염두에 두게 되니까 마지막 시대 목회 방점을 어디에다가 찍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의 한나, 오늘의 사무엘이 되도록 양육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목회요. 지금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교회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바르게 믿도록 양육해 나가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엎드려 늘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게 세워주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목양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 목회 본질 교회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를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또 드리자니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에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예컨대 어느 게 교인이 1,000명이라고 할 때예요. 코로나가 시작된 연초하고 지금하고 정말 변함이 없을까? 연초에 코로나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거리 두고 앉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교인을 30%만 참석시켜라 하는 그런 지침. 그리고 오늘부터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20%까지만 출석하는 겁니다. 50%, 30%, 20% 이렇게 왔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3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모든 예배당의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자,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올 초에 1,000명의 교인들이 모였다면 12월 마지막 송년주일에도 1,000명이 그대로 독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것.
코로나 시대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2021년도가 돼가지고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연말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난 다음에 뚜껑을 막상 열었을 때도 그 1000명이 그대로 있을 것을 두려움 없이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없어진 상황 하에서도 예수님 한 분을 늘 확인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는 우리 믿음,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에 따라 살려는 영적 싸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 품에 안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있게 되면 훌륭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너무 허탈해하지 마시고요. 대학 다 빼앗겨도 신앙의 본질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의 만나, 오늘의 한나, 오늘의 사무엘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긍정적 신앙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더불어 마음 편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시고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맞으셔서 한 해 잘 마무리 지으시고요. 소망 넘치는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